말씀을 가지고 젖된 아이 같은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은 평안을 사모했습니다. 많은 전쟁으로 일생을 보낸 사람인데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은 고요함과 평안함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평안을 추구합니다. 평안이 인생의 가장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청년이 인생에 필요한 가치 있는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명성, 재산 그런 것을 자기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추구했어요. 그리고서 이것이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겠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선생님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걸 보더니 머리를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아니야. 자네는 인생에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어. 그것은 마음의 평화지. 자네에게 마음이 평화가 없다면 명예나 재산,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지미 핸드룩스라는 록 음악의 기타 연주자가 살았었어요. 그는 마약 중독이 돼서 무대 위에서나 밖에서 난폭하게 행동하면서 문란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가 지미 핸드릭스가 공연을 마치고 이렇게 있을 때 관중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소리치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열광하던 박수가치가 갑자기 그쳤어요. 왜냐하면 지미 핸드릭스가 무릎을 꿇은 자세로 움직이지 않은 채 그대로 있던 거였어요. 이윽고 교묘한 정적을 깨면서 그는 관중들에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누구 참된 평안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무대 위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 갑작스러운 초청에 응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 며칠 후 그는 약물과염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참된 평안을 간절히 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은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젖된 아이 같은 참 평안은 하나님 말씀의 젖을 충분히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 젖을 충분히 먹기 전에는 평안치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보채고 울고 젖을 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충분히 먹어야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젖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영적 양식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 주의 말씀은 또 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3절 이렇게 말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죽은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킨 영이 바로 그 예수님을 살리신 영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그 성령 곧 그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이요 부활이요 능력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가면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젖된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탄이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어요. 불안을 주고 막 기분을 침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도적질하고 우리를 기도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입으로 시인해서 대적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으로 긍정적인 십자가 은혜를 말해야 돼요. 뭐라고 말하냐?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가 상해서 죽게 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이 머린 거예요. 힘을 쓰지 못하는 걸 여러분 아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
전화해 보겠다는 것을 내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늘 그러죠. 쓴 물이 단물이 되었다. 십자가 의대로 쓴 물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의 부활로 단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근은 풍년이 되었다. 불통은 형통이 되었다. 악취는 향취가 됐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막 우리가 입술로 막 선포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긍정적인 그 말씀에 빛이 임하고 또 부정적인 그 어둠 세력을 막 물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은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빛된 하나님 말씀 충분히 먹으십시오. 그러면 어둠 세력은 다 떠나가고 마음에 뭐가 찾으냐? 빛이 찾고 평안이 찾으면, 예, 평안. 그 한 여자가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의사들은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했지만 그냥 허사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모든 걸 남편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너무나 슬프고 고통으로 가득 찼어요. 정말 이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어지러웠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나는 이 집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칠 수 없습니다. 막 울부짖었어요. 그 집에 왔을 때 그는 그냥 마음에 비참한 생각, 고통의 생각으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근데요, 어느 날 말씀이 떠올랐어요. 무슨 말씀이 떠올라면 사자굴 속에서 선지자 다니엘이 사나운 사자들을 그를 에워쌌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니엘을 해치지 못했다는 생각이,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았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말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이 영혼에 들어갔을 때 그녀의 마음은 다시 평화와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됐다. 여러분, 말씀을 충분히 먹은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나님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어두운 세력은 어둠의 영이에요. 이걸 하는 것은 말씀을 먹어요. 이 말씀을 채울 때 이 말씀은 빛이에요. 생명이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빛이 임하므로 어둠은 다 물러가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젖된 아이 같은 평안은 주님의 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을 때 평안한 거예요. 그와 같이 믿는 성도는 주님의 품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평안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살죠. 마찬가지로 성도는 주님의 품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아주 가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또 가지와 포도나무는 언제나 항상 붙어 있잖아요.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그 참 좋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니까 무서울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어요. 평안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날기 아래 나를 품어주신다는 걸 꼭 믿으시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다가 비행기 속에서 있었던 체험을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미국 목사님이 뉴욕을 방문했다가 올랜도 자기 집으로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오는데 그날 막 폭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막 천둥과 번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매우 무서웠지만 애써 태어난 척하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어떤 젊은 여자가, 젊은 엄마가 자기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흥미롭게 봤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는 그런 상황을 그냥 비행기가 막 흔들거리고 번개치고 이런 것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엄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바쁘더라는 겁니다. 엄마랑 장난도 치면서 비행기가 오히려 막 흔들릴 때는 오히려 재미있다든지 막 박수치고 깔깔대 웃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폭풍으로 막 기체가 막 심하게 이동했을 때 그 애기는 엄마 품에서 잠을 자고 있더래요. 여러분, 아기가 엄마 품에서 이렇게 평안하듯이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폭풍우도 주님 품 안에 있는 사람은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는 주님은 나에게 매우 온화하실 것이다. 친절하실 것이다. 매우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나요. 따뜻한 눈길로 나를 살펴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 나를 막 미워하는 눈으로 막 싫어하는 눈으로 볼 리가 없으죠.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기 생명까지 내줄 만큼 나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다정하게 나를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믿음이 되고 그것이 나의 평안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평안하게 늘 가까이 아주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품으시고 나를 즐거워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의지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품에 절대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참 평안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버드 대학 교수였지만은 거기를 사임하고 정신지체아 돌보는 기관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신지체아를 돌보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은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나라에 왕자 4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 왕자 4명이 서로 모여서 상의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우리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최첨단의 과학기술을 배우자 그런 결정을 내리고 이제 오랜 세월 후에 그 4명의 왕자가 서로 모였습니다. 첫째 왕자가 그럽니다. 나는 한 조각의 생물의 뼈만 있으면 나는 거기다 근육을 붙일 기술이 있다. 그러니까 둘째 왕자가 나는 뼈와 근육만 있으면 피부와 털을 도달하게 하는 기술을 배워왔다. 그러니까 셋째 왕자는 나는 뼈와 근육 그리고 털이 있으면 사자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 그러니까 질세라 막내가 말하는 나는 사자가 있는 곳에 생명을 불어넣는 기술이 있다. 근데 그 4왕자가 숲속에 들어가서 봤는데 뼈를 하나 주었어요. 보니까 사자뼈예요. 그러니까 그 4명의 왕자가 그 뼈에 근육을 붙이고 피부와 털을 도달하게 하고 사자를 만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사자에게 생명을 불어줬어요. 그러자 그 사나운 사자가 일어나서 그 4명의 왕자를 몽땅 물어뜯어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헨리 나우엔이 쓴 이런 책에서 이런 예화를 들은 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현대인은 자기 교만으로 마침내 자기를 파멸로 이끌어간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교만을 내놓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를 죽일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겸손할 때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지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산책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느 교회 십자가를 문득 바라보게 됐어요. 눈에 뜨더라고요. 십자가를 볼 때 감사한 생각이 딱 남치는 거예요. 그 어떤 생각이냐면 저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절망 속에 절망밖에 없었을 텐데 저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죄와 저주를 그 절망을 쫙 씻어주고 희망으로 바꿔주는 축복의 십자구나.
축복의 십자가구나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에 감사한 마음과 평안함이 내 마음을 막 감싸더라고요. 참 고맙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생각하기를, 야, 이 생각은 겸손한 생각이다. 근데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런 겸손한 생각을 줘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겸손한 사람은 그 생각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 로마의 콘스탄티누스라는 대제는 기독교를 공인한 왕입니다. 근데 그가 젊은 시절에 정치적인 갈등으로 그 아들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으로 굉장히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로마 신전에 사죄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관이 로마 신전에서는 사죄의 길이 없다, 그거 들었어요. 그래 그분은 플라톤 철학에 침투해봤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사죄의 길이 없었어요. 그 마지막으로 그가 골도바의 감독 호레아스를 찾아가서 십자가의 은혜를 듣고 제자가 되어서 비로소 평안을 얻었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죄인이며 이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사해짐을 믿고 겸손히 회개할 때, 그때 죄사함의 평안이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정말 감사히 여기며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겸손한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는 겸손한 종교입니다. 항상 여러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평안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전성기 시절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 소원을 접고 아들이 성전을 짓도록 모든 준비를 하는데 그쳤어요. 욕심내서 자기 이름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욕심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동거할 때 그 목초지가 좁아서 서로 풀밭을 차지하려고 하고 서로 우물을 차지하려다가 그 종들이 매우 다퉜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평안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네가 떠나라. 그러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하면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하면서 그가 먼저 떠나라고 자기 모든 욕심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떠나라. 그래서 평안을 찾았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욕심을 부렸다면 평안을 못 찾고 복도 잃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욕심을 내려놓고 그냥 네가 먼저 찾아라. 근데 이 조카 롯이 그 말을 듣고 분수도 없이 자기 욕심을 찾아가지고 욕심을 부려요. 그게 떠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패가망신 당했어요. 자기가 부자 될 줄 알았는데 쫄딱망하고 패가망신 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북미의 유적을 조사하는 탐험대가 탄광 근처를 조사하다가 한 오두막을 발견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평범한 오두막이었는데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황금이 쌓여있고 두 사람의 유골이 있는 거예요. 탐험대장 깜짝 놀랐어요. 왜 이 금을 쓰지도 않고 모으기만 했고 두 사람이 죽었는가? 이유를 알기 위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한 결과 그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그 원인은 황금을 캐기 위해서 떠난 두 사람이 금광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황금을 캐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겨울이 온다는 사실을 잊고서 황금만 큰 거예요. 근데 막상 겨울이 왔을 때는 이미 먹을 식량이 모두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량을 구하러 나가는데 눈보라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눈보라 때문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들의 죽음을 맞은 거예요. 그 상황에서 황금은 그들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됐습니다. 아무 도움이 없었어요.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르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결국 파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시끄러워요. 이게 왜 그럽니까? 욕심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꼭 가져야겠다는 욕심.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도 망하고 자기 가족도 망하고 나라까지도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